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4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연이어서 17절부터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세 초점입니다. 제가 목회자들과 같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우리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이름이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바이블 티올로지 설먼, 성경 신학 말씀, 그러한 세 가지 단어를 약자로 만들어서 BTS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1년째 로마서를 공부하고 다음 달까지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내용이 딱딱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쓴 거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그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이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모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가 종식되고 야훼 하나님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친히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에서 복음은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든가 제사장, 예언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하여 세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에는 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세 초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근본적이고 또 우선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단지 악인을 심판하고 벌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보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의입니다. 이 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사랑의 의입니다. 이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구약 성서의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도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 안에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justifying justice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The judge, 그 심판자가 the judged, 피심판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두 번째 초점은 인간의 의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인간의 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법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You are not guilty.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정적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 개념과 관계적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믿음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의,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의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 구약성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성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갈대아 바벨론인들에게 침략을 받고 점령당하기 직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초래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는 신실함, 신뢰, 성실,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번역된 이 에무나는 신실함, faithfulness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 즉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인은 누구의 믿음, 누구의 신실함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에무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삽니까? 아니면 인간 자신의 신실함으로 삽니까? 이 본문은 히브리어 텍스트, 이른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인간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러나 BC 3세기경의 70인용 셉튜아진트에서는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그냥 의인은 믿음,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텍스트에서는 신실함의 주체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인간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는 바울은 70인역을 아마도 바울은 읽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에서는 신실함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삽니다. 한편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신실함, 믿음의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에무나가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될 때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faithfulness를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의 신실함이 곧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는 신실함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실함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즉 이 에무나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하박국에서 에무나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침략자들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에무나고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믿음과 행위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또는 누구의 신실함입니까?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성서 해석의 논쟁 주제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헬라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피스티스는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 에무나랑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크리스투가 그리스도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크리스투를 주격적 속격으로 번역하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aith of Christ입니다.
또는 faithfu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어 번역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faith of Christ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의 번역을 우리말로 옮기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니라 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피스티스 크리스트,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성경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번역에 의하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삽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스티스 크리스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목적적 속격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aith in Christ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됩니다. 즉 의인은 우리 자신의 믿음, 신실함으로 삽니다.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많은 영어 성경들이 피스티스 크리스트를 faith in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트를 그리스도의 믿음, faith of Christ라고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강조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 온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피스티스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스티스 크리스트를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함이 강조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다. 반면에 피스티스 크리스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faith in Christ로 번역하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물론 인간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지만 인간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실존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틴 루터는 이 번역, 이 두 번째 번역에 따라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루터의 표현은 바울의 글에 나타나는 이 믿음, 에무나 또 피스티스와 과연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에서 에무나는 믿음은 신실한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바울의 복음의 세 번째 초점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셋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신실함, 즉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인간의 믿음 또는 신실함,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행위, 이 셋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박국에서 믿음 또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에무나는 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에무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도로 직분을 받은 목적이 믿음의 순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순종,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또는 믿음인 순종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단어는 서로를 해석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합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순종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은 이 믿음의 순종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그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담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이 곧
의의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의 순종, 즉 의의 한 행동, 그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도 순종을 포함합니다. 순종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대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주님 대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믿음의 순종은 단지 도덕적 선한 행위의 한 목록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에는 자기 의나 자기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구원, 그 의롭게 됨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외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이 감사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복음은 직설법이면서 동시에 명령법입니다. 복음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로서 의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음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믿음의 순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보답하는 신실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